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을 레위기 1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을 레위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우선 1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펴가는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의 그 맥락은 이러합니다. 우리 9장까지 내용에서 앞에 5대 제사,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겠다. 이 복음의 말씀을 5대 제사를 통해서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5대 제사를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 9장 내용이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이 떨어지고 불로 하나님께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해 줬습니다. 바라크라는 거 우리 늘 강조하는 거. 이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복은 이미 아담에게 약속한 아담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걸 복의 내용으로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복과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는 것과 오늘 우리 지난 시간 9장 내용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됨으로 모세가 축복했다, 복을 허락했다 하는 게 복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주시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했던 죄인인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 용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거죠. 똑같은 복입니다. 그 복을 제사 제도의 방식으로 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랬는데 우리 지난 시간 10장으로 이어지면서 다른 불을 이 나답과 아히우, 아론의 도하여 다른 불을 가져오게 되므로 엄청난 파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불이 아니라 심판의 불이 나와서 그거를 썰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라 하고 하신 그 규례대로 안 함으로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제 성화를 하면은 복음 외에는 우리가 참 생명이 없다 이런 뜻이죠.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규례의 정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레위기가 복잡한 것 같아도 딱 압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규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사 규례로 지금 집중되고 있는 것 중이죠. 오늘 본문 12절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오늘은 우리가 앞에서도 몇 차례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12절에서 오늘 봉독드린 말씀 중에 소재에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하다.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곡식을 완전히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종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매우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이 앞에서도 화목 제물에도 나왔습니다. 화목 제물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목 제물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가는데 화목 제물이 없으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여러 5대 제사의 하이라이트인 거죠.
제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백성들이 속죄를 하는데 그 속죄한 이유가 뭐냐? 죄를 속해주는 이유가 뭐냐? 이게 화목제물로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존재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복과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그 절대자고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그분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 인간이 어떻게 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길이 없는 거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자체가.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의 사랑도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거란 말이죠. 이게 아담의 타락 아닙니까? 나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죠.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아담이 그 유혹을 받아갖고 하와가 먼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따먹지 마 했을 때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내신 법인데 내가 따먹을 거야. 나도 주인이야. 이렇게 된 거죠. 핵심은 성경은 전체 그걸 말하고 있는. 자, 그래서 화목이라는 것은 원수가 전제되어 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으니 이 인생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인생이 어떤 무엇을 해도 만족과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생겨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나를 버린 것과 너 스스로가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를 스스로가 만들려 했는데 그 웅덩이가 밑 빠진 웅덩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예레미야가 딱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목제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수된 하나님과의 원수된 이스라엘 백성, 모든 타락한 인류, 그 중에 특별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그걸 먹고 즐거워하라. 그죠? 오늘 본문에는 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제도 빻아서, 완전히 빻아가지고 드리실 하나님의 제물의 일종인데,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계에서 먹어라. 누룩이라는 게 몇 번 나왔지 않습니까? 앞에서. 누룩이라는 건 잘못된 교훈이라고요.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누룩이 들어가면 전체 빵을 다 부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른 떡, 거룩한 떡을 너희가 먹어라. 13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너의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했지 않습니까? 이 먹는 문제가 나와요. 음식의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화목제물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제물을 먹는 거지요. 소제도 하나님께 바쳐질 드릴 온전한 그 제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먹습니다. 자, 이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다. 우리 오늘 교회도 한 식구고 가정도 한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라는 거는 그 한 상에서 어머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식구라는 게 아무나 그 집에 들어와갖고 그 어떤 한 정해진 식구에 침입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식구의 그 정의가 깨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상에서 한 음식을 먹고 자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그걸 우리는 한 식구라, 한 가족이라, 부모의 피를 받은 한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 먹는 문제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 그 사람의 신분과 특권을 상징한다고요. 이 먹는 문제가.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지금 거룩한 곳에서 이 소제를 먹어라, 화목제물을 먹어라. 이제 이어지는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 음식은 먹지 말고 저 음식은 먹으라. 이 주제가 10장, 11장 계속 지금 이어져 나가는 거죠. 이 내용을 복음적으로 성화하지 않으면 아무 재미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뭐 너무도 우리하고 거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뭘 읽어야 되냐. 그러니까 구약 레위기서를 풀어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안 읽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은. 그 먹으라는 게 뭐 내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지금 사업 현장에서 고통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먹는 문제가 나와서 거룩한 양식을 먹어라. 11장에 나가면 이런 것은 먹지 말고 저런 것은 먹어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고 어떤 걸 먹지 말라. 굽이 갈라진 거 먹어라. 먹지 말라.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내용 전체가 오늘 그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같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우리 영적 생명,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해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먹는 문제. 이 내용을 우리가 원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으로 가십시다. 창세기 1장 29절로 가봅시다. 우리 창세기 1장, 이건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바라크,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어서 무조건 복을 줍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 복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이다. 하나님이 통치해주는 그 안식의 나라를 주시겠다. 이게 자손, 땅,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 이게 28장에 나왔죠? 우리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29절을 보십시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민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거리, 양식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28장을 매우 주목을 했는데 28장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그리고 그 나라에 관한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가의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복의 나라로 주시겠다. 이렇게 구약 역사가 전체 정리되죠. 그러니까 28절에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이 복을 주시고 29절에 바로 이어져서 내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먹는 문제를 하나님께 거론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먹을 언약 양식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30절 보십시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여기도 또 먹을 거리가 나오죠. 이거는 언약 백성이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또 땅에 기는 겁니다. 땅에 기는 것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게 먹지 말라는 음식이에요. 이게 이제 레위기서에. 그러니까 언약 백성과 언약 백성이 아는 백성이 먹을 거리가 다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원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씨 맺는,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예요. 이거 후손이에요. 후손. 이 씨를 먹으면은 생명의 후손이 탄생을 하는 음식이에요. 이게. 제라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손 언약일 때 자손이고 제라예요. 히브리어로. 여기 씨가 제라예요. 이게 다 지금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은 언약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자손, 땅, 이 통치를 해주겠다 하고 29절에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 양식을 주겠다.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인가? 씨 맺는 열매를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짐승에게는, 땅에 기는 짐승에게는 씨 맺는 먹을 거리가 아니라 푸른 풀을 주겠다는, 푸른 씨가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서는 자손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먹을 양식이 어떤 양식이냐고요. 우리가 지금 가족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뭐 어머님이 잘 차려주신, 우리 아내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나왔지만은 그거는 이 껍데기 육신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음식도 중요하죠. 그 음식 일주일 한 달 안 먹으면 죽는 거죠. 그것이 일반 계시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양상은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림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먹을 음식이 얼마나 우리 육신의 생명에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방편이라고요. 그렇죠? 그거 먹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서 우리 영혼이 진짜 먹는 진짜 양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옵시며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뭐 나오죠? 일용할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옵시며. 그래서 옛날에 일용할 양식 달라니까 배고프고 힘들게 어렵게 살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달라, 먹을 양식을 달라. 이렇게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에서 많이 그렇게 했어요. 요즘은 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아, 이거 아니구나. 우리 먹을 양식 달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구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 양식 문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 문제가 나오고 주기도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몸부림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탐욕을, 우리 스스로 시기와 원망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서 당신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용할 어떻게 해요?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옵시며. 우리 영혼이 먹고 힘을 얻어야 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양식이 하늘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인데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도 산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처럼 절박한 지금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우리 지금 팔복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도 29절에 딱 양식의 문제가 나오고 씨 맺는 열매를 내게 준다. 씨, 이 생명의 열매를 내게 준다. 그러나 땅에 기는 짐승들, 언약 백성이 아는 짐승 권세자들에게는 푸른 풀을 주겠다. 그거 먹어도 생명 없다. 이런 뜻인 거죠. 딱딱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이 먹을 양식과 비언약 백성, 언약 백성들이 아닌 먹을 양식이 쫙쫙 갈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는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따지고 보면, 육신은 오늘 뭐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그냥 들어누워서 쉬지 않고 오늘 나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왜 나옵니까? 왜? 우리가. 그냥 하루 그냥 쉬지, 육신을. 우리는 생명의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푸른 풀을 먹고 생명 없는 풀을 먹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여러분과 저에게 몸은 조금 피곤해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씨 맺는 양식을 주겠다. 딱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성경 전체를 풀어가는 이게 창고와 같은 것인데 거기에서 이미 말해놓고 오늘 레위기서로 다시 가십시다. 자, 레위기서에서 누구를 넣지 마. 이 레위기서 우리 아까 번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너가 거룩한 곳에서 그 양식을 먹어.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먹을 양식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 바쳐질 뿐 아니라 그 소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될 뿐 아니라 영원한 제물이신 예수를 먹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 거죠. 예수를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로 빠지셔서 소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그걸 우리가 먹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먹잖아요. 그 예수를 먹는다는 건 예수의 죽음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류가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살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는데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장하시면 우리는 어둠인데 하나님을 모르니 자기가 의롭다,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세상에서 잘났어,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의로워,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죽은 거죠. 그게 죽은 거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화목을 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나오게 하는 방법이 먹는 문제입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의 씨 맺는 채소를 너에게 주노라 하신 창세기 언약처럼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은 거룩한 곳에서
이 거룩한 양식을 먹어. 그렇죠? 이게 실용적인 우리 세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돈 버리고 권세 얻고 명예 얻고 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게 신령한 양식이고 하늘 양식이고 언약 백성들에게만 들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누룩 넣지 말고 순수한 양식을 먹어. 그런 내용이 쭉 10장 내용까지 너희들 이 거룩한 것을 거룩한 양식을 먹어 하고 나오고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흐름을 좀 잡기 위해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이 먹을 만한 생물 먹을 양식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11장에서는 그걸 아주 강화된 내용으로 아주 더 치밀하게 강화되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3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져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면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한 복음적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직접 적용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늘 이제 구약을 볼 때 이 구약인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오실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 구약을 볼 때 구약을 직접 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기 위해서 구약을 보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안 보고 이걸 직접 여기다 또 가져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레위기서 오늘 11장 내용대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코셔라 해가지고 유대인 음식 규례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 사회에 가면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고 지금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만 먹는 음식 규례가 있다고. 이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대로. 그래서 지금도 돼지고기 이런 거 안 먹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지금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 구약 성경이 전부 복음으로 성화되어서 장차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내가 빛과 생명으로 왔다 그러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뭐라고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라 그래서 먹을 양식이야. 나를 먹어.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그 양식을 예수님의 몸이 하나의 상징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양식을 먹여준 거죠. 우리를. 그 양식을 먹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죠. 이 거칠고 이 고단한 광야길에서 그 양식을 안 먹으면 무슨 수로 힘을 냅니까? 삼겹살 막 먹고 이러면 힘이 납니까? 육신의 힘은 나긴 나죠. 육신의 힘은. 그건 육신의 힘이 나는지는 몰라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 허무하게 보이는 이 세상 속에 힘차게 밀어나가는 진짜 생명의 양식.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을 이유도 있습니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영생의 양식을 먹게 되면은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영원한 복음이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그냥 살다가 그냥 쓰러져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그냥 살다가 죽고 그냥 끝날 것 같으면 뭐 오래 삽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버리든지 하지 말이죠.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이 땅에 태어나갖고 무의미하게 대충 이렇게 살다가 무의미하게 대충 어떻게 죽을 때가 돼서 죽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전혀 그런 비언약 성도들, 언약 백성이 아닌 성도들의 가치관, 그들의 이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입시켜 놓았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구약 이 레위 11장에 나오는 대로 여기에 나오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지금 이제 핵심은 그런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거 갖고 신학자들이 의견이 막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신학자들. 신학자들, 저도 뭐 신학을 한 신학자 뭐 비슷한 사람이지만은 목회자이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이 음식 이걸 먹으라 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이게 기준이 뭐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회라든가 지금 유대교는 이거 그대로 하려고 해요. 뭐 그대로 어떻게 이게 뭐 우리 보건 건강 상태에 좋다 나쁘다 이거대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디까지나 하고 어디까지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들 돼지고기 잘 드시나요? 예. 뭐 어디 메뚜기는 먹습니까? 이 메뚜기는 먹으라 그랬어요, 메뚜기는. 그 뭘 어디까지 먹고 어디까지 먹지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하도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손을 안 씻고 막 제자들이 막 음식을 먹으니까 저것들 봐라 저거 손 안 씻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구나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들 어떤 음식은 밖에서 먹는 음식은 먹으면은 다 그냥 뒤로 다 나오게 돼 있어. 그게 중요하지 않아.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잘못된 거야. 시기, 음욕, 탐욕 뭐 모든 것들이 나오지. 먹는 음식이야 그냥 먹으면 다 그냥 그건 하나에 어떤 것도 상관없어. 지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이런 정결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먹을 양식 아닙니까? 우리 신약 성도가 먹을 양식은 이런 거 먹지 마, 누룩 있는 거 먹지 마, 이런 거는 복음적이지 않는 거 먹지 마, 이런 뜻이에요. 예수 양식만 우리의 참 양식이야.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메뚜기 먹고 뭐는 굽이 갈라진 거 뭐 저쩌고 먹더라 이런 거는 하나의 구약적 방편이라고요. 구약에서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내용을 한다. 그럼 그렇게 이걸 깨끗하게 그냥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과 제가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산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 양식을 먹는 겁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거죠. 따라서 이 먹을 양식은 생명에 유익한 양식을 먹으라 한 거고 구약의 그 구약 시대에 대충 그렇습니다. 이 뭐 자세히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구약의 양식 가운데 이 먹지 말라고 한 양식이 생명에 위해가 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양식을 구약 그 시대의 정황 속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게 우리한테 직접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늘의 양식, 먹을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사 사랑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도 부모가 우리 어머니 주부가 아이들한테 꼭 그 먹을 양식을 자꾸 이렇게 챙기지 않습니까? 예. 뭐 유기농 뭐라 그러죠? 뭐 유기농 뭐 야채, 채소 뭐 이런 거. 또 뭐 고기도 뭐 무슨 고기예요? 예, 소고기 말이야. 소고기도 그냥 저 수입 소고기 말고 무슨 소고기? 한우 그 잘하시네. 한우가 비싸나요? 예. 왜 자꾸 주부가 그런 거 자기 자식들한테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줄 때 그걸 선별을 하나요? 분별을 하죠. 나눈다는 거예요. 딱 나눕니다. 아이들한테 너 학교 가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색깔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먹으면 그 아주 달콤하지만은 너무 막 자극적인 사이다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거 먹지 마. 그 왜 그렇게 부모가 지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나요? 네? 우리 집에는 막 지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야기하고 또 뭐 사이다 같은 거 먹으면 말이죠. 그거 몸이 안 좋아 그런 거 그냥 따뜻한 거 먹어. 너무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니까 말이죠. 찬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그걸 부모가 지치지 않고 이야기한다고요. 참 정말 이 레위기서는 정말 우리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언약 백성들의 참 생명과 그 신앙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침 없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의 언어들이에요. 이게 전부.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말이죠. 이게 그렇게 이 본문이 읽히는 거죠. 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구나.
여러분과 저의 이 영혼의 생명을 정말 사랑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지금 우리 성도님 가운데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식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아파도 좀 식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치지 않고. 왜 그러나요? 왜? 하나님께서 9절 보십시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게 조금 조기 비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기 말이야. 참조기 뭐 이런 거. 그거 있죠. 조기가 그 음식이 좀 깨끗하잖아요. 그 비늘 없는 거, 이 장어. 우리 교회 앞에 장어집 생길 때 큰일 났네. 지금 좀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제가 이게 복은 뭐 음식까지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설명을 할 뿐이지. 이 비늘 있는 거, 비늘 참 없는 거, 지느러미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미끌미끌하잖아요. 이게 뭐 음식이. 이런 것들이 아마 몸에 좀 너무 콜레스테롤이 많거나 좀 안 좋았는지 이제 건강학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런 게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음식, 깨끗한 음식, 그렇죠? 아주 흉측하게 생긴 막 음식, 막 이런 거, 부엉이 이런 거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날개 뭐 이런 거. 그런 거 먹지 말라 하는 것을 이렇게 짐승 중에서, 물고기 중에서 또 뭐 땅에 뭐 이렇게 다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의 이 자손 언약 아닙니까? 자손들의 건강을, 자손들의 우리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의 건강을 정말 하늘에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를 통한.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가신다. 20절로 가봅시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이게 옛날에 메뚜기 많이 먹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메뚜기 먹었지 않습니까? 메뚜기 볶아서 먹고 말이죠. 하여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고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할 거니 먹지 말라. 자, 오늘 요약을 하십시다. 정리를 하십시다. 이런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도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 먹지 말라. 어떤 뭐 메뚜기는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건 먹고 그렇지 않은 건 먹지 말라. 이런 것들을 여러 지금 차원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먹고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기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뭐 먹고 살지요? 그러면 이 양식 먹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대신해서 제물로서 죽을 거야. 이 죽음을 통해 증명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 먹어. 그러면 너희 자신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너희 자신을 자랑하거나 너희 자신을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시키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 죽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가치대로 안 삽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사업하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학교 가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 음식을 먹고 살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거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게 거룩
오늘 지금 레위기서 전체가 거룩의 주제를 우리가 말하고, 거룩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리하자면 거룩은 이 땅에 속한 400년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잖아요. 애굽 그 지배자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으니까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았는 우리지만은 이제는 하늘의 이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 언약 백성들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바로 어떤 지느러미가 없는 거. 있는 게 없습니까? 헷갈리네요. 비늘이 있는 거, 지느러미. 이런 것들을 먹으라. 내가 주는 양식 먹어야 돼. 누룩 없는 거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은 우리가 이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렇게 레위기서에서 쾅쾅 터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서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언약 백성,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줄 거야. 내가 주는 양식은 이런 양식이야. 이런 거죠. 쾅쾅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이 교회에다 적용을 하면은 사도행전 10장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데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상이 쭉 이렇게 위에서 줄이 달린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땅에 기는 짐승들 뭐 이런 것들 이 레위기서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못 먹는 부정한 음식들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겁을 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거 안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사도행전 10장에 먹어. 내가 그 음식을 다 거룩하게 했어. 거룩하게 하고 속되게 하는 것은 이제 구약의 기준에는 그렇지만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내가 다 거룩하게 했는 걸 먹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몇 번이나 지금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이 나온 이후에 조금 더 뒤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그게 강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이방인하고 다른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적으로 성화하면 아름다운 거지만은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과는 다른 우리는 우리 음식을 먹어. 이방인들하고 교제 안 해, 우리는. 이런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방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수제자, 제일 그 우두머리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거란 말이죠. 먹어.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구약 시대가 끝났어. 새로운 이방인 시대가 열려. 너희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이 속되다. 이방인들은 저 더러운 인종들이라. 이렇게 차별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만들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교회, 이방인 복음 전파의 포문을 열고 그 뒤따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이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그 구약의 범주에 사로잡혀 있던 거룩의 개념이 깨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 될 수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신약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이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 먹어라 먹지 말라. 먹는 양식은 거룩한 양식이고 먹지 말라는 거는 이게 속된 양식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속된 아주 더러운 인생이라고 봐줬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 복음이 이방인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누가 속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전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24절 읽고 정리를 하십시다. 이런 것들은 너에게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게 이제 만지는 접촉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부정한 짐승,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그걸 죽었다 칩시다.
그 죽으면 이제 썩을 거 아니에요, 시체가.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너희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보십시다.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조금 더 지나갑시다. 39절로 가보겠습니다.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 레위기서에 접촉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너희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 소천에서 돌아가시다 치자. 그럼 그 사람을 뭐 염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뭐 다 그럼 부정해지냐? 이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지금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생명이냐 죽음이냐를 갈라내는,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부정한 음식이 이 부정한 음식 가운데 짐승이 죽으면 그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걸 만지면 너희도 접촉이 되면 너희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양식, 정결한 양식, 정결한 우리의 복음 사상을 자꾸 우리 복음 안에서 듣고 우리 성도들과 서로 복음을 나누고 이럴 때 우리가 정결한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신약 후반부에 가면 유대주의와 싸우라, 세속주의와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워서 승리하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서 자꾸 싸우도록 나오잖아요. 그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싸움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고요? 우리 내면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 싸움은 언제나. 세속주의가 뭡니까? 세속주의가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지금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지 않아요. 세상은 이 물리적인 세상도 세상이며, 성경에서 세속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르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세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세속주의의 가치관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에 속해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누구나도. 그러니까 이 세속의 가치를 만지면 우리도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날마다 사실은 느낍니다. 이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그걸 내 목적으로 추구하는 순간부터 내 영혼이 말라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력,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 다 그냥 도구입니다, 다. 그러나 오늘날 이 건강제일주의 말이죠. 외모제일주의 말이죠. 이 현대인들이 거의 미쳐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왜 그러냐고요. 인간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한테 좋은 것과 결합이 되는 거죠. 레위기서는 세상과 결합이 되어 있는, 세상 가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세상에 돈 하면 돈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돈이. 돈 없어봐 멸시당하고, 돈 없어봐 다 노후 보장 안 된다. 이런 세속적 가치가 우리를 침투하면 그게 죽음을 만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영혼이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맥을 못 쳐요. 돈이 좀 있으면 뭐 좀 뽐내다가 돈이 없으면 바로 꺾이는 거죠. 바로. 정말 그렇습니까? 현실은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습니다. 집에 통장에 동그라미 숫자 따라서 힘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써드리죠.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000만 다음에 뭐죠? 억 정도 있으면 안 되죠, 아직은. 10억 정도 있으면 든든합니까? 든든하지요. 10억도 불안합니까? 한 이쯤 있으면 든든합니까? 이게 우리의 존재의 실상이에요. 이걸 누가 부정하겠냐고요. 어느 누가 이걸 부정하겠냐고요. 그래서 다 돈 하는 거예요. 돈. 왜? 세상과 우리가 결합이 돼.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안 돼 있고 세상과 하나가 돼 있는 인생을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 겁니다. 이 양쪽을 지금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돈도 주셨다가
돈도 확 걷어갔다가 권력도 줬다가 권력도 확 걷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그냥 서도록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함을 유지하라고.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날마다 이 일을 하십니다. 날마다 일하면서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게 하고 예수 안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건강도 주셨다가 한번 뺏어가기도 하고 돈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뺏어가기도 하고 든든하죠. 한 10억 100억 있으면 든든해 진짜. 하나님께서 확 한번 뺏어가 보죠 이제. 그래도 든든한가? 너 내가 뺏어가는데 든든할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난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확보되었고 당신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주시기도 하고 뺏어가기도 하고 세상과 화목되어서 한번 살아봐. 그게 너에게 참 평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아봐.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 그걸 뺏어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뺏어갈 때가 중요합니다. 정말 뺏어갈 때가 절망도 찾아오고 낙심도 오고 마음에 힘든 것도 생기고 내가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도 떠나가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세상살이가. 뭐 배신 그러지만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사랑할 존재지. 내가 내 몸을 의탁할 존재가 아니구나. 남편, 영원히 우리가 의탁할 존재입니까?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누가 가든지 먼저 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그 죽음을 만지지 마. 이거 만지면은 너희들이 생명이 자꾸 고갈이 돼. 그러나 뭐 안 만질 수가 있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점점 여기서 구별해내시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과 연합이 되도록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신앙생활을 이 신앙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늘 레위기서에서 사체를 만지지 마. 내가 거룩하니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거죠. 이 복음 하나님께서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살아계심과 사랑,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이 고단한 세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고단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 한 분 부여잡으시고 참된 가치, 그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아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늘의 양식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 양식을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